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예, 김상현도 아니고 이상한도 아니고 이상해도 아니고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목사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세요? 예, 제가 단장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단장이라고요? 미랄 선교단 단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또 뭐 선교하라는 얘기 하겠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잘 말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은 서로가 마음을 다해서 같이 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가 감명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랄의 밤이라는 행사를 9월 14일 날 마쳤어요. 지난주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막 몸살도 나고 거기에 콧물 감기도 겹치고 그래요. 지금 좀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눈물도 자꾸 나고요. 바울 사도는 당대에 그로서는 땅끝까지 선교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대목들, 사건들, 요인들이 그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 회심 사건이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 목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일이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마게도니안 비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니안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무시아를 지나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 밤 동안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서 간청하는 환상이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요청했다. 마게도냐로 건너오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비전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로 마게도냐를 향해 가기 위하여 준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순종해서 방문한 첫 도시가 빌립보였는데요.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리디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slave girl, 여종, 근데 걸이라 그랬어요. 걸이라 그랬으니까 어린 소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런 소녀를 만났고, 그 다음에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죠. 이 세 사람에게 바울 전도팀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됐던 거예요. 아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갈 계획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밀고 가셨어요. 그리고 드로아가 어디냐면 배 타고 건너면 바로 유럽이 되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갈 수 있는 거기까지 몰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죠. 순정해서 갔더니 준비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3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리디아의 헌신으로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됐죠.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 사도는 그의 당대에 땅끝까지 선교를 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큰 일의 시작이 이렇게 해서 된 거다. 마게도니아인의 비전을 통해서 순종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선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육군 군목으로 장기 복무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롱텀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 장기할 생각 없습니까? 선배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며 넘기곤 했었어요. 장기는 뭘요? 바둑이나 두다 가죠. 이렇게 그냥 농담을 했어요. 그냥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니까 의무 복무하고 전역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 첫 부임지가 강원도 양구 21사단 소속 연중 철책 근무를 하는 방어를 하는 그런 연대였습니다. 군 복무를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시겠지만 GOP와 GP를 담당하는 부대예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부대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박 2일은 전방 부대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철책을 따라 가지고 근무를 쓰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밤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문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예배인도도 하고 또 소초에 있는 친구들 중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그러면 세례 예비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때는 한 사람, 어떤 때는 2사람. 예. 소초에 한 40명 단위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2사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피라든지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은 차로 도착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문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그 1,400계단, 1,600계단 막 이런 강원도 쪽에 산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계단처럼 이렇게 잘 층계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돌로 이렇게 지형지물을 따라서 적당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막 다리가 찢어질도록 벌려야 되고, 어떤 데는 촘촘촘 이렇게 해야 되고. 한 6개월 이렇게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만 거기 한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면 무릎이 망가진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올라갈 때 그렇지만 내려올 때 그 전투화 신고 톡톡톡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험준한 지형에서 우리 장병들이 고생을 하고 저도 몇 번이고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나름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병사 한 명이 제 물음에 대답을 하는데 군대 오기 전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친구가 지리산 골짜기 오지 같은 데서 살다가 온 친구이긴 했어요. 그 병사가. 그런데 그 말이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사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수의 예자 한번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죠? 오직 시작. 예,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가는 땅끝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는 땅끝. 그래서 아프리카 어디도 가고 중동 어디도 가고 뭐 아시아 서남아시아 어디 끝도 가고 그런 가는 땅끝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는 땅끝만 있는 게 아니고 땅끝은 오는 땅끝도 있는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군대는 남한 팔도에서 대한민국 병무청이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괜찮은 남자 청년은 다 오는 거예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지. 군대에 간 청년은 다 괜찮은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부가 총을 맡기는 청년들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총을 주고 실탄을 주고 수리탄을 주고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오는 땅끝이에요. 제가 남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딱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강원도 끝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 경상도도 다 오는 땅끝이더라고. 여기가 땅끝 선교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좀 길게 올해 군 목회와 군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앞두게 됐어요. 다음 사역지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롱텀으로 복무하는 동안에 간부들을 위해서 전역하는 간부들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다음에 뭐 덕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렇게 같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내일이 되니까 이게 장난이야. 왜냐하면 젊을 때 20대 뭐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 때는 36개월 기본 이렇게 근무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오면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대학을 뭐 복학을 하든지 해서 시작을 하고. 근데 제가 한 40 중반 다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예. 제가 임관해가지고 군종 목사 생활을 시작할 때 목동에서 같은 해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중견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목 생활하면서 세례도 적지 않게 주고 교회 예배당만 4동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명령을 따라서 보통 장교는 2년에 한 번씩 명령이 나잖아요. 지역마다 다닐 때 목사님들하고 잘 지냈어요. 가까이 지내게 된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오시라고 나와서 민간 목회 하시라고. 그러면 그래도 잘할 거라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그때 전역할 때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예배당을 4개를 졌는데 그게 내가 목회할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뭐 방법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기도라는 걸 했어요. 저는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누가 여리고 기도를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제가 그때 서울 외곽 쪽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여리고 기도가 뭔지 아시죠? 7바퀴 도는 거잖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크게 잡으면 힘들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군인 아파트 그 한 동만 이렇게 싹 돌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그 훈련소 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만둡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가 셋인데 큰 아이가 있고 이제 둘째 셋째는 쌍둥이에요. 근데 이 아이 셋을 제 아내랑 저랑 뭐 업고 안고 들고, 이제 큰 애는 이렇게 안 자고 있으면 이렇게 걸리고 이러면서 비가 오나 뭐 일어나 하여튼 하는 거죠. 자면은 자는 놈 들쳐없고,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사역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인데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었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뭐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뭐 그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자고 있는데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까지 하면 지금 포함하면 목회자로 지금 한 40 몇 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 후도 없었고, 딱 한 번 음성으로 성령 말씀 구절로 응답하는 이 응답은, 그런 형태의 응답은 딱 한 번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깜짝 놀래 깨가지고, 왜냐하면 음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잤던 성경을 막 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응답은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장애인 사역을 하지만 그때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목회자로서 군목 생활을 했지만, 우리 군교에 있을 때도 장애인 단체나 어디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거절한 적은 없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제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기회를 따라서 이제 사역을 쭉 가다가 생각이 한 번씩 나면 이제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세계미랄연합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밴쿠버에 가서 밴쿠버 미랄 선교 단장으로 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다가 단장님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을 못 찾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못 찾고, 밴쿠버에서도 사람을 구해가지고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그러는데 밴쿠버에서도, 여기 이사회에서도 사람이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랄 선교단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오죽자는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3년 동안 왜 사람이 없겠어요? 예? 갈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작은 자리여서 사람이 없는 거면 내가 가지 뭐.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지. 근데 그때 수년 전에 응답으로 받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한 이틀 기도하다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서제션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딱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는 사실은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그런데 따라가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맨 먼저 반응이 참 이거였어요. 나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일을 한다고 나서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하고 살았대. 여자들은 좀 예민하잖아요. 예, 모든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저렇게도 연결해보고 같이 목회 따라다니면서 예, 아무 얘기도 저한테 안 했어요 그동안. 근데 속에는 이 사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찾아가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미랄 선교단장이 뭐 하는 거냐요.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 펀드레이징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돕고 뭐 장애인 전도 봉사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저도 들은 거를 이제 들은 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랄 사역도 잘 모르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잘 몰랐죠.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도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고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아내가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예. 아이들은 벌써 어느 만큼 커있고 제가 40 중반에 왔으니까 벌써 지금 19년 만 19년 이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 와서 만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만 10년 동안 풀타임으로. 예, 정말 휴식 휴가가 없이 10년을 일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을 믿고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을 하고 저는 매일 투데이스 투두 리스트를 예, 우편물 오면은 그 봉투 뒤에 날짜 쓰고 1, 2 넘버링 해가지고 할 일을 쫙 그게 매일 20, 25, 30가지 막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와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전임 사역자 그분을 찾아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빚만 몇천 불 있어요. 페이퍼 하나 한 장을 주면서 내가 미랄 이거 사역하면서 쓴 거니까 이건 나한테 줘야 된다. 인수인계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하나님 이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네요. 빚까지 있잖아요. 내가 뭐 안 움직이면은 빚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은 안 하고 못 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하고 이렇게 맨날 이러고 기도하고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차 몰고 다니면서도. 근데 제가 그렇게 투도 리스트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어느 날 딱 인식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아내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매일 남바링을 해서 그 할 일을 적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라이드 해주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를 어떻게 해줘야겠다.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올인해서 했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잘 모르니까 어뷰주는 하지 말자. 이용해 먹는 거 그런 건 하지 말자. 하여튼 목적은 이거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그냥 관심 없이.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결정하고 내 목회 인생, 목회 커리어의 후반기는 이거 하고 은퇴한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예. 이거 조금 하다가 좋은 기회를 찾아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죠. 나는 그런 식으로 장애인과 미랄 선교대회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자료를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알게 된 한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선교가 땅끝 선교구나. 요걸 제가 조금 뭐 학문적이라고 말이 이상하지만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현재 세계 선교의 초점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 전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고 알게 된 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종족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선교 통계를 봤을 때 뭐 7,500여 개가 이렇게 미전도 종족 리스트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서제션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한 미전도 종족 하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지고 기도하고 뭐 선교사도 파송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가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교회가 어려우면 두 교회, 세 교회가, 아니면 한 지역 교회가 합쳐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전도 종족에게. 이걸 입양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선교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 교육을 하는 기관, 선교 동원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은 아예 전도 대상으로서 전혀 또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선교 동원을 하는 대표로도 있고 제 학교 후배예요. 여기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분도 한 텀인가 두 텀을 선교를 실제로 현장 사역을 하고 이제 동원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선교사님 선교사로 지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교육을 받고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할 때, 선교사님이 나가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망치로 맞은 사람처럼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요. 그러더니 뭐라, 목사님,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보내는 사람 중에, 보내는 그 선교사들 중에, 그분들이 가서 사역할 때 거기 장애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준비를 시켰습니까? 준비를 했습니까? 자료를 찾아봤습니까? 아무도 그랬다는 사람 저는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아직.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 입만 벌리면은 선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상하지요. 모든 선교는 다 얘기하는데 장애인 선교는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제라고 생각하죠. 긍휼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조금 임프루브먼트를 시켜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조금 도와줘서 굿라이프를 살면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 믿고 천국 안 가도 된다,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물론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는 꼴이 그렇잖아요. 장애인은 교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는 미전도 종족 집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장애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중국 선교, 어디 선교, 무슨 선교, 교육 선교, 장학금 뭐 이런 거는 중간에 긴급 편성을 해가지고 특별헌금을 해서라도 뭐 수천 불, 수만 불 만들어서 돈을 보내고 해요.
장애인 선교는 아무리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 19년 여기서 했어요. 물론 다 도와주셔서 했어요. 다 도와주셔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미랄의 밤 하고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미랄의 밤을 항상 가을에 하는데 게스트를 초청해서 하거든요. 메인 게스트를 1년 전에 정해졌어요. 메인 게스트 국악하는 분, 여러분 뭐 광고를 이수영 목사님이 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국악하는 분을 게스트를 정했는데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악하고 미랄하고 장애인 선교하고를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19년을 해오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정하고 나면 그리고 며칠 한 일주일 이렇게 궁리하면은 행사를 소개하는 그런 컨셉을 딱 잡아가지고 글을 써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월이 되도록 주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대다가 누구 읍소, 이렇게 국악이니까 누구 읍소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미랄의 밤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내가 19년 동안 해온 게 누구 읍냐고 묻는 거였구나. 네.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 누구 없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장애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줄 사람 누구 없냐고. 기도해 줄 사람 누구 없냐고. 예? 이런 행사하면 와서 자리 한번 좀 채워줄 사람 누구 없냐고. 주머니를 좀 열어줄 사람 누구 없냐고. 봉사하고 시간 보내줄 사람 누구 없냐고. 그렇게 묻고 찾고 하는 일이었더라고. 사실은요, 여기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도 뭐 미랄에 대해서 잘 알고, 사모님도 처음에 여기 와서 왔을 때 미랄 봉사도 하고, 그래서 미랄 선교 단이라고 이름을 알아요. 제가 19년을 그렇게 하고 교회 설교해 달라고 그러면 미랄 선교단장 이상현 목사 이렇게 했는데 가서 주보 보면 미랄 선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교회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설교하고 갔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갔어. 그럼 관심 없는 거지. 그잖아. 이름 하나도 기억 못 해주는데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망하지는 않는데 가슴은 너무 터지고 아파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3년을 찾아도 사람이 없지. 장애인은 예수님이 장애인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장애인은 천국 안 가도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애인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모든 선교는 다 하는데 장애인은 빼라 그랬어요. 장애인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대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장애인은 미전도 종족 그룹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왕성한 전도 종족 그룹에서도 미전도 종족, 미전도 그룹으로 남아있는 특이한 선교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라고요. 장애인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노력이 크게 안 들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한다고 청년들 돈 모으잖아요. 200만 뭐 2,000불 3,000불 항공료 모으고, 뭐 가서 관광할 거 모으고, 가서 먹을 거 쓸 거 그거 모으잖아요. 그렇게 많이 돈 필요 없어요. 일주일씩 휴가 안 내도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잖아요.
저희 토요일 사랑의 교실이에요. 1일 단기 선교 오실 수 있잖아요. 몇 시간이면 된다고요. 몇 시간이면. 밥 한 번 해줄 때 돈 몇백 불이면 된다고요. 몇백 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다고요. 상대적으로. 5분의 1, 10분의 1이면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를 때 엄마들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여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진짜로 자기를 좋아해야 하는지, 진짜로 환영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미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요와 비슷한 톤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과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주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19년 해도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성령께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봄마다 하는 봄 콘서트인데요, 함께 걸음이라고. 여러분도 좀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2명만 하면 했거든. 여러분, 이런 합창단 보셨어요? 제가 코스타에서 선교단체 4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런 찬양 월십 댄스를 하는 그런 그룹이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저런 그 스크린에다가 저거를 펴놓고, 그리고 그 플래시몹 하는 그 비디오를 하는데, 너무 제가 비디오에 대해서 꽝인데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편집을 잘했고요. 정말 홀리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편집을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점점 저기에 우리 장애인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물론 회복된, 그때는 다 회복이 되겠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도 같이 있는 나라인데, 그잖아요. 교회에 장애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좋다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찬양 사역하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하고 다 뭐 의기투합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자리가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찬양 투게더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뭐 많이 모이고 뭐 도네이션 주시면 받지만 막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얼마나 오든지, 1명이 오든지 2명이 오든지, 우리 미랄 선교단 찬양팀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그래서 교회 예배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같이, 혹은 장애인 어른이든 누구든지 장애인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구나. 오히려 좋은데, 방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고는 또 이렇게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장소 빌려달라 그러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이 이따가 가실 때 그 미랄한 세계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미랄 사역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담스러운 분은 가지고만 가세요. 놓고 가진 말고. 예. 왜냐하면 놓고 가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딱 놓고 갔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요. 버려도 집에 갖고 가서 버리시고. 그러나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뭐 여러분은 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락방인지 뭔지 우리 다락방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장애인 사역은 구제 사역이 아니고 선교 사역이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르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감동이 되는 분들은 여기에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김은총 전도사님, 예, 김은총 전도사님 이거 수고해서 저한테 만약에 없으면 책임이 누구한테로 갈까? 예, 장애인 선교는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날의 마게도니안 비전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가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 얘기하라고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